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연이어서 500~6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울감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0명 가운데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감을 매우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60세 이상 노년층들은 75%가 불안 증세가 있고요. 여성들은 71%나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세력에 의해서 마음이 점령당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을 점령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지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건강도 대부분 보면 육신의 외적인 질병보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질병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병은 수술하고 또 연고 바르고 꿰매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은 고쳤다고 할지라도 또 언젠가 재발해서 평생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손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댔습니다. 아니 38년 된 중풍병 고치러 왔지 누가 그런 소리 들으러 왔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곧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 살면 마귀 세상이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신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내 속에 아들이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빈 무덤 같고 부활 능력이 없는 무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거룩을 가장해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어둠의 세력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어둠의 생각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불평과 원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운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샘물을 내는 그 샘은 언제나 퍼먹으면 샘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꾸정물이 나는 우물은 늘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늘 언제나 예수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점령하고 있으면 나는 악한 생각에 의해서 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 마음이 가득 찼다고 뇌가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면 그가 살아온 공생애 동안에 살아온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꽉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니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아버지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전부 모든 초점이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52장에 52번, 마가복음에 13번, 누가복음에 37번, 요한복음에 118번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가장 효심이 깊을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 갔을 때. 잘 아시네. 저희 부모님이 우리 형이 군대 갔었어요. 그 편지 받아고 보고 울더라고. 상전 그런 걸 안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나도 봤어. 얼마나 구구절절히 은혜스럽게 썼는지 몰라. 내가 제대만 하고 나면 뭐 그거 보고 감동 안 받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3일을 못 가더라고. 그러나 그 군대에서 훈련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첫 번째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장 그리워지는 건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당자도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생각나. 여러분,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달라요.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는 데마다 상점마다 문을 닫지요. 직장은 어려움 폐쇄되지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완전히 그냥 칼날에 걸어가는 것 같은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 길을 당할 때에 신자와 비신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자 없는 자는 정확하게 표현된다. 뭘로? 아버지를 찾으면 신자요. 이럴 때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좌석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핑계 삼아서 코로나 핑계 삼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요.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언제나 늘 천국같이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전도하니까 앉은 매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떼어지고 막 기사이적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미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데 막 가지가지 기사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묵묵히 듣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표적이다.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표적이고, 정말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달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와 세상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기쁨의 내용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럼 감독님은 돈도 필요 없다고, 명예도 필요 없고, 관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버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행을 때 우린 지금 순례자예요. 순례자. 아멘. 이 세상 여행 온 사람이에요. 여행을 떠나갈 때 감기약도 준비하고 소화제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다 정말 여기서 할 때야 옆집 가서 구해도 구워와도 되지만 여행 떠나면 다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건 아니에요. 곧 그 여행이 끝나면 어디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집 생각이야. 여행 가 있어도 집은 잘 되고 있나? 우리 애들 학교 잘 가고 있나? 문제는 없나? 늘 언제나 가도 여기 생각이지. 그게 여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행에 미쳐가지고 그냥 여기가 돋사오니 그냥 집도 잊어버리고 돌아온 날짜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건 미친 사람이지. 언제나 여행 가도 집 생각이라. 아멘. 우리는 비록 여기 살지만 우리 생각은 천국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우리 가진 거예요. 세상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내 산에
뭐 자살하네, 뭐 밤낮 울고 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에요.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어. 약간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포기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슬퍼할 일이 아니야. 어차피 내 복이 없었던 거야 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하나님 나라 생각해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거 생각해야 돼. 내일 간다고 해도 그 기쁨으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쭉 살아오신 것을 엑기스로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늘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이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며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사랑이 있으면 아들이 있다. 아멘. 우리는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영접받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누구를 영접하냐? 그 아들을 믿어요. 내 속에 아들이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아들이 있다는 말은 겉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들이 없는 자요, 아들이 없는 자는 안 믿는 자요, 안 믿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으쓱대고 교만하고 짓누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겸손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요. 누구의 허물을 발견하면 그냥 흉보고 다니고 끄집어내서 알레깔라리 하고 거기다 또 보태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냄새 나는 것도 발견하면 옆에 가랑잎 따가지고 아니면 gat들고 가던 신문지로 슬쩍 덮어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자비롭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사랑은 담대합니다.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탄 열차간에서도요 행동이 달라요. 똑같은 여성인데 애기 엄마와 일반 여성이 달라요. 애기 엄마는요 오직 관심은 자식에게 있어요. 부끄러워하던 것 도시락통 꺼내가지고 아이에게 덥석 물려줍니다.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데 아이한테 전만 다 먹이나면 그때 또 도시락 싸. 그때 창피한 걸 알아.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담대함입니다.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데리고 온 배우자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은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는 자, 그 자라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두가 힘들어요. 지금은요 온 세상이 다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신경질 부리고 너희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속에는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려움 당하는 이들 세상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세상 참 진짜 그래서 그랬죠. 데스 형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참 측은해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영끌이래, 영끌. 영혼까지 끌, 무슨 영혼을 끌어다가 나는 그런 짓을 해. 그런 세상이 됐다. 이거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그런 공을 당하지만 우린 속엔 예수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신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있으면 좋고 없다고 죽내 사내 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늘나라 우리들의 입에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아멘. 세상은 언젠가 떠나갈 장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늘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그 속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